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여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를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율법과 또 사망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청년 때는 이거 다 암송하셨을 텐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죠.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이 말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든지 아니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그래서 죄의 종인 사람들은 그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드리고, 의의 종, 즉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고 그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정체,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로마서 7장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했지만 여러 논쟁들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다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를 먼저 이야기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또 얼마나 은혜의 방편인가를 강조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세대주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여러 종말론적인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구원론적으로도 이 세대주의자들은 율법과 은혜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구분해야죠. 근데 이 얘기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구약은 행위여냐? 신약은 은혜여냐? 구약은 예더냐? 신약은 세어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근데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구약에도 율법과 은혜가 공존하고 있고요, 신약에도 율법과 은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그러면은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 잡고 소 잡고 율법 지키고 정결한 건 부정한 거 이걸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 전혀 아닙니다.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양이나 소나 그 모든 것들로 한 톨의 양심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뱀의 머리를 밟겠다 하신 그 메시아를 예언한 그 예언 이후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밖에 없음을 신약과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답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죄됨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오직 우리는 영적 파산의 상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직 하나님의 대속제물 되시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를 구복하게 하는 것이 구약이 믿었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인 아브라함과 우리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당연히 율법이 살아있고 그 율법은 율법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그 율법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또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7절을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6장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걸 강조했었죠. 지금 이제 로마서 7장은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냐 율법 아래에 있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다. 그죠? 사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하죠. 자유한데 오늘 제가 아동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아동부들 설교 본문이 진리할 땐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아동부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진리가 뭔지 자유가 뭔지 지들이 뭘 알아. 이거를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딱 두 아이가 대답했어요. 한 아이는 쉬는 시간, 한 아이는 자유가 뭐니?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합하면 쉬는 시간에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자유인 거예요, 애들한테. 맞죠? 자유죠. 근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시간이에요. 그런데 자유시간이라고 말할 때 그 쉬는 시간에 마음대로 하는 게 너희들의 자유 맞아. 그러나 마음대로 해. 자, 학교 공부 끝났다. 쉬는 시간이야. 자유시간.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가방 메고 집으로 가야지. 이러면 돼요? 안 되죠. 네, 자유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리고 물을 한 바퀴에서 물을 담는다 막 애들한테 막 물을 막 보여? 안 되죠. 질서가 있는 자유예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종이 자유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는 걸 우리는 가만두질 않습니다. 내 자녀를 길을 데리고 다닐 때 그 자녀에게 개를 끌고 다니시듯 애한테 목살을 해가지고 개를 끌고 다니시듯 애들한테, 물론 요즘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끈을 묶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자유를 준다고요. 어쩌든 이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뛸 수 있으면 더 좋고 마음껏 자신이 가고 싶은 꽃을 만지고 싶은 꽃을 만지고 향기를 맡고 향기를 맡고
또 그네를 타고 싶으면 그네를 타지, 내가 막 무조건 땅에도 닿지 않고 딱 들어가지고 그네 태워뒀다가 내 마음대로 막 철봉에 했다가 내 마음대로 넌 꽃을 맡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나쁜 부모인 거예요. 좋은 부모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스스로 누리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무엇이 좋은지 찾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유롭게 걷는다고 하여 그 아이가 차도로 나가는데 자유니까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강하게 그를 가로막아야죠. 그죠? 나는 자유니까 그를 학교 갈 때 칼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간다고 해보세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질서가 있는 자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해방되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자유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져지는 자유인 거지 내 맘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동부 안에 저희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준이라고. 근데 그 하준이는 저를 생각할 때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아빠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터닝맥 카드를 사달라면 터닝맥 카드를 사주고 또 포켓몬 카드를 사달라면 포켓몬 카드를 물론 좀 절제는 하지만 사주기도 하고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지는 깨닫지 못하지만 저는 거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 갑자기 우리 한승재 강사님이 오셔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네 아빠가 아니었어. 너를 지금 노예로 잡고 있는 거야. 너 잘 생각해봐. 아빠가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디? 아니잖아. 너 아이패드 보려고 할 때 아빠가 막 못 보게 막 막지? 곧 봐. 네 아빠 아니야. 내가 돈 줄게. 내가 10,000원 줄게. 너 이런 10,000원짜리 아빠가 주는 거 봤어? 네 아빠는 이런 큰 돈 주지 않잖아. 나는 너한테 주잖아. 거 봐. 내가 널 더 사랑해. 이럴 때 해봅시다. 그럼 그때부터 하준이가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나쁜 사람이구나. 사실은 내 아빠가 아니었어. 이게 종노릇하는 거죠. 이게 종이라고요. 이게 사단과 죄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과 죄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져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속이고 있던,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져져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모님이, 그런데 여름 사모님 아무리 봐도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이 이게 몹쓸 짓이야. 그래서 아름 사모님이 우리 아이를 데려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그 호적동본을 떼온 거예요. 하준아, 사실은 미안해. 내 남편이 잘못했어. 사실은 목사님은 네 아빠가 맞아. 그러면서 동사무소에 증명서를 딱 제시해 주는 겁니다. 봐봐. 부종성, 부화준, 너 네 아빠 맞잖아.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죠. 아, 그게 속음이었구나.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보니 이제 생각이 된 거야. 근데 아빠라고 왜 나보고 아이패드를 하지 말라고 했지? 난 하고 싶어 죽겠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한 거지? 그리고는 바라보니까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강도사님의 그 악한 그 괴계에서 건져져 자유함을 얻어 이제 사랑의 아빠 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아빠가 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기를 본 거예요. 그림 일기를 봤더니 아, 이때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내가 그때 물에 빠졌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건져주는, 자기의 목숨을 건지며 건져줬던 그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그렇게 제가 건져준 지는 없습니다만 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는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온 마음을 알아.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고마워. 우리 아빠한테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다 싶어. 내가 1,000원을 용돈을 줬더니 그 1,000원에서 900원은 지가 사먹고 100원짜리 그 불량식품을 하나 사가고
아빠를 위해서 준비해서 딱 주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눈물이 나. 고맙다 하더라. 너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으라고 500원을 또 주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과 예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죄에서 건져져 의의 자녀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는 이 하준이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반항을 해도 아빠는 절대 나 버리지 않는다,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막 단식 투쟁을 하고 다시는 아빠 보지 않을 거야, 문을 꽝 닫고. 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과 우리를 대하는 게 천지 차이요. 막 욕이 여기까지 막 화가 치밀 때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점잖게 하겠지만 저희 집에 가면 이런 폭군이 없죠. 부하율이. 왜 그럴까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 꼬맹이도 3살짜리인 그 하율이도 남의 집에 가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집에 오면 그래요. 왜 그러죠?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날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얘네는 나를 보건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진짜 그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죄에 아무렇지도 않게 거할 수 있겠니?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지난주에 그 로마서 7장에 뭔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율법이라는 폭군의 남편 아래 겁나고 두려워하며 설거지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폭군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말을 철저히 듣는 삶을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그 마음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그 남편에게 잘 보여서 조금 덜 맞고, 또 남편에게 잘 보여서 조금 상급받으려고 하는 그 발동으로 그 남편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폭군인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남편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이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린치를 가하고 그렇게 처참한 지경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새로운 남편이 너무 고마운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그리고는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을 더욱더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 그 사랑의 남편을 위해서 더더욱 사랑하며 그에게 순종하며 살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 겁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부정적인 겁니까? 근데 1차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8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좀 어려운 말씀들인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옴으로 죄가 살아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얘기야? 율법은 죄를 죽여야 되고 율법은 죄를 억제해야 되는데, 반대로 율법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죄가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오니까 예전에는 나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내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거라면 하나님이 율법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다? 죄를 지었고, 율법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사망이 왔다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니라 이라고 말해놓고는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율법이 오므로 우리가 죄를 졌고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왔다. 계속 읽어봅시다. 13절. 자, 우리 왜 그런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왜 그러면 율법이 오므로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한번 그 밑에를 한번 보시죠. 우리 13절 보세요. 12절부터.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죄를 짓게 하거나 악한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의로운 거고 선한 거고 존중받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로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율법은 나쁜 거, 율법은 더러운 거,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율법하면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고 놀라운 거고 기쁜 거고 우린 그걸 존중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율법은 나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살육하고 하나님이 실수로 주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뭔가 지금 잘못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반대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근데 율법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 안에 그 율법으로 생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났어요? 죄가 짓게 되더라고요.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가 짓게 되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그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있음에 그 죄는 더욱더 증폭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죽더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죄가 잘못된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저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죄라는 녀석이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좋은 도구를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고요, 율법을 주신 의로우신 뜻이 있다고요. 그런데 죄라는 녀석은 우리 안에 있는 아담 이후로 있는 그 죄가 그 율법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을 속이는 거라고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신학자들은 나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나가 누구냐를 굉장히 막 논쟁을 해요. 이 나는 사도 바울이다, 아니다 이 나는 아담이다, 아니다 이 나는 이스라엘이다, 뭐 이 얘기 다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이런 논쟁을 합니다. 왜 이런 논쟁을 하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얘기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거기서 율법을 줬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줬는데 율법 주자마자 그 밑에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율법 주자마자 뭐를 줬어요?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얘기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한 13살쯤 됐을 때 율법을 처음 알았을 때 그 율법을 알자마자 그 율법이 나에게 막 충동질하여 죄를 짓게 했다는 자서전적 얘기야. 왜 이렇게 싸워요? 그냥 다 얘기하는 거 맞아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든 이스라엘이든 아담이든 똑같아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율법이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율법을 주신 의미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생각할지 못하는 최고의 복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고,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 왕이죠. 자유죠. 근데 그 자유는 방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가 뭐냐면 선악과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죠.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왕이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착각할 때 동산 중앙에 항상 있는 선악과를 먹으려면 뭐가 생각나요? 먹으면 정령 죽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고요. 아,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 그 얘기는 뭐죠?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땅이 가장 아름답게 되고 내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잘하신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줄 때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너에게 주신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너희를 얽어매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좀 속이고 있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선악과를 주신 목적은 거룩하고 의롭고 의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가 침투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속인 겁니다. 우리를 속였다고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녀석은,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구미에 끌리도록 해석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래. 그렇게 사는 건 바보야. 그거는 바보나 저 몇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괜찮겠더라 라고 하는 어떤 내용일 뿐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은 아니야. 다른 뜻이 있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볼 때 아니야, 그렇게 살면 내가 불행해, 이렇게 살면 내가 실패해, 이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나는 명성을 잃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자꾸 왜곡시킨다.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볼 때 그 율법이 나를 얽어매고 날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대항으로 보이게 한다고요. 이게 죄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단의 권세도 우리가 건져지는 겁니다. 그게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의미가 뭐죠? 그러면 율법이 오늘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요. 왜 죄가 아니죠? 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율법의 중요한 도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를 알려주시죠. 이게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한 게 없다고요. 뭐 한 게 있어요? 파라오에게 종노릇하여 거기서 막 걸기대회를 했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태양신 파라오를 위해서 짓는 피라밋과 람셋을 거부하오. 우리에겐 죽음을 주시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소.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들은 그냥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파라오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착취당하며 살았습니다.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을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격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거라고요. 그리고는 사실은 10가지 재앙 다 사실은 누구도 다 당해야 될 재앙이에요. 이스라엘도 원래 다 당해야 될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뭐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은 그 집안이 다 죽었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장자의 죽음도 원래 이스라엘도 원래 다 죽어야 된다고요. 단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양을 대신 죽여 나를 대신하여 장자를 대신하여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시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잘나서 그들은 안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양이 죽었다고요. 대속제물을 주시고 그 대속제물을 주신 다음에 뭐요? 그들을 살려주셔. 이게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평생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됐다고요. 그리고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누가 다 빠져 죽었죠? 파라오와 모든 군대들이 다 빠져 죽었다고요. 원래 그 물 안에는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도 그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면서 마지막 신명기는 뭡니까? 광야 40년을 다 정리하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 편의 설교를 해요. 광야 생활의 의미를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그 의미를 뭐라고 하죠? 니들은 목이 곧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니들 파라오랑 똑같아 이 얘기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했지만 목이 곧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바다에 빠져 죽은 것처럼 사실은 니들이 다 목이 곧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 목이 곧은 백성이요, 파라오처럼 물에 다 죽어야 될 백성들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서 말하죠.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요, 공의로워서가 아니요, 너희가 정직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깨달아요?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광야가 시작되기 시작할 때 율법부터 주시는 겁니다. 신에서 율법을 주셔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 강해를 통해서 우리 다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지키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너무 기쁘니까 예, 주시기만 하십시오. 이 모든 율법 주시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와!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질 못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지금 책망당하지 않았잖아요. 오냐오냐 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시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 아래 보호해서 들어다가 여기 놨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뭔가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냐오냐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다니까 예, 난 율법 다 지켜. 율법이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당도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겠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뭔지를 설명해 줬고, 그리고는 계명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줬습니다. 이거다, 나 이거 체결하러 간다. 예, 주시마시오,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떠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그 율법을 체결하러 계약서를 받으러고 그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밑에서 뭘 만들었더라? 자신의 탐욕으로 금송아지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40년 내내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탐심이 드러난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자격 없는지가 드러난 거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로마서가 말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다시 한번 가보시죠. 로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두 심판 아래 있고 우린 모두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율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고요. 율법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율법은 더러운 거야. 율법 배우지 마. 율법은 나쁜 거야. 율법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은혜 이러면 되는 겁니까? 이미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율법에 직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도 막 미꾸라처럼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수 있어. 그래도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나에게 영생을 묻느냐? 율법 다 지켜. 율법 저 다 지켰습니다. 저는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답답해 죽는 겁니다. 진짜 다 지켰다고? 그럼 네 전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줘봐. 근심하여 가요. 그 근심하여서 뭐라 생각해? 율법과 이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게 상관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넌 다 지킬 수 없어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너의 수준에 맞게 살인하지 마. 그랬더니 나는 누구 칼로 찔리지 않았어. 간음하지 마. 나는 어디 가서 바람 안 폈는데? 이런 것으로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의를 챙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행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뭐 주실래요? 이렇게 교만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율법을 모른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아니, 너희들은 율법 앞에 다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요. 그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장로 유전을 뭐라고 하죠? 막 제자들 막 손씩 안 먹다 걸려가지고 막 야단치고 그랬더니 대로 그들을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우리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고 나는 헌금도 했고 나는 무슨 장로 직분 받았고 나는 집사 직분 받았고 나는 차양팀도 하고 나는 구제도 좀 했고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형식화해버렸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나는 근체 11조를 냈고 나는 뭐 박하와 뭘 드렸고 나는 제사를 드렸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난 뭐 했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고개를 돌리게 하죠? 가나안 여인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너와 개와 같은 너에게 줄 떡이 없어.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죽은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깨달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방사선 치료를 한번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갑상선암은 그 치료법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에는 뭐 해야 되냐면 한 2주 정도를 이제 먹는 거를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 조절은 뭐 좋은 거 먹는 게 아니라 요오드를 다 빼내는 거예요. 요오드를 다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오드 미역이나 뭐 천일염이나 이런 거에 요오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일염 쓰면 안 되고 다 맛소금 같은 거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막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처음엔 괜찮은데 나중에 힘들어요. 뭐 고추장 이런 것도 못 먹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요오드를 다 빼내. 그러면 거기에 요오드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갑상선암은 요오드가 먹이야. 그래서 그 요오드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요오드가 있어서 그 요오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내 몸속에 요오드를 싹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굶겠죠. 완전히 굶게 돼요. 그럼 얘네가 막 요오드 막 빨리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요오드를 제로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때 요오드를 딱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럼 요오드를 투입시키면 그 암들이 제 몸에 전체에 있던 암이 어떻게 될까요?
요드에게 막 싹 달려들겠죠. 미친 듯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요드는 방사성 요드예요. 그래서 거기에 확 달려들면 요드와 함께 방사선과 함께 암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갑상선암 수술의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바란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율법을 우리에게 투입시킨 거예요.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 이 기회를 탄다는 건 전초 기지를 삼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율법을 사용하여, 봐봐, 이 율법을 가지고 너를 지금 얽어매려고 하잖아. 하나님 너를 지금 불행하게 하려고 하잖아. 야, 봐봐, 이 율법 때문에 네가 얼마나 지금 슬퍼. 너 네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지금 굽신거리게 됐잖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조롱해. 오른뺨을 때리면 넌 2대 때려. 이게 진짜 사랑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널 얽어맸잖아.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죄가 율법을 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요도성 방사성을 침투하여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부셔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받고 악하다고 취급받았던 율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암덩이와 같은 죄들을 낱낱이 폭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없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에 거한다고 해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얼마나 미워한지 알게 됐거든요. 그 죄를 얼마나 치가 떨리도록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험악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신지를 알게 됐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에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래요? 오늘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로마서 7장 12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 앞에 바짝 죽으셔야 됩니다. 율법 앞에 자꾸 살아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말시란 말입니다.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바짝 엎드려 그 율법이 말하는 대로, 맞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너에게 빵의 부스러기를 줄 수 없어, 올소이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요. 맞습니다. 나는 율법을 한 톨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율법 아래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뿐이지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뭘 맡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그게 한 톨의 생명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홍해에 잠기는 그곳에서 주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세가 선포하듯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된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를 12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걸 읽어보니까 합당해요. 12가지가 있어요. 뭐 영적인,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감정이 영적인 것이냐,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본성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냐, 또 우리의 행함을 변화시키고 있는 능력이냐, 뭐 이런 12가지를 제시합니다. 더 확실한 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심령인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령인가를 팔복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주님이 아니라면,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있는가요? 내 어떤 노력과 내 어떤 입지와 내 어떤 경험과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를 고백하고 있는가요?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는 애통하고 있는가요? 내 죄를 미워보고 있는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있는가? 또 마음이 청결한가? 거룩을 추구하는가? 의에 줄이고 정말 목마른가? 세상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갈망함이 있는가? 화평케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적이 아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며 그 낮아지는 곳에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6장에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은혜에 더 거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율법은 우리의 소망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은혜를 주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모든 과거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깨달아 그 사랑에 강권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율법 앞에 또 울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십자가를 갈망합니다. 더더욱 그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